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교회 안에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살펴보면 인간은 뭐 여러 종류고 또 여러 행동들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그만 권리를 하나 가져도 그걸로 남을 지배하려고는 지배욕이 강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은 부인한테 이제 완전히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죠. 부인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지배욕이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난리가 나죠. 막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그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인데 서로 사랑은 서로가 주관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기득권을 세워갖고 이제 완전히 자기 손아귀 넣고서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쥐락펴락을 못하면 우울증 걸려갖고 난리 나는 여자들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월이 자꾸 이제 이렇게 어수선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런 그 갑을관계가 형성이 돼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직권이만한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걸로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남을 주관하려고 남을 지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맛있는 거 너도 맛있어야 돼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호박을 좋아해. 그러면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도 호박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놔야 직성이 풀린다 하죠. 이게 이제 그 타락한 성격 파탄자들에게 일어나는 무서운 현상이에요. 이게 독재인데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아주 강하죠. 그래서 그런 여자들, 그런 남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직분을 받아요. 장로가 되면 그 장로라는 걸 이용해갖고 저 교회의 주인이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여자인데, 우리는 뭐 여자 장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자기 손바닥에 놓고서 쥐락펴락 해갖고 목사도 사모도 교인들도 다 그 사람 눈치를 봐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있으면 이 교회 이 장로가 타락했구나. 이 교회 권사가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릇 같다 이거죠. 원래 장로, 권사, 집사, 목사는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났다 이겁니다. 사람은 이제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 허물의 약점을 잡히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주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남을 주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은 걸로 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의 이름으로 남자를 주관을 두고 남자가 남편이라는 그 권리로 아내를 그냥 주관하려고 들고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야 하면서 권사야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인간 속에 너무나 강해요. 강한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을 모셔갖고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다 형제예요. 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는 동등하죠. 서열만 있을 뿐이지 아버지 자식은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이제 조그만 권력을 갖든지 또는 목사 약점을 잡든지 또는 장로 약점을 잡든지 무슨 약점을 잡으면 그걸 이용해서 주관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기름 부음의 질서가 파괴가 됐다. 그래서 그걸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바깥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다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예수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 길로만 가셨어요. 어떤 길이냐? 아버지가 통제해 주신 길.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주관해야죠. 예수가 나를 주관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 예수가 그 사람을 주관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혹은 예수가 그 사람을 주관하셔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지. 그 직분 이용해서 남을 주관해서 왕노릇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그릇 가는 거예요. 그릇 가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부관계는 한 몸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주관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상대의 의향을 따라서 서로가 이제 합의해서 사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격이 파탄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 성격이 파탄된 거예요. 대수롭장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같이 오래 살았으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을 알 거 아니에요. 그 허물을 잡아서 팍 잡아갖고 그 위에 불림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종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숭용. 그래갖고 이제 그 남편을 데리고 가든지 아내를 데리고 가든지 남자들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입고 싶은 옷 못 입어요. 이거 입어 해갖고 그거 안 입었다는 난리가 나죠. 주먹이 나가고 폭력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그릇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격 파탄자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상대도 다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입고 싶은 것이 있고 다 그런 취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서로 사랑인데 이걸 존중을 안 해줘요. 그냥 자기 천하로 다 묵살을 시켜버려요. 이게 이제 여자들이 강하면 남자는 그 중에서 이제 종이 있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종한테 어떻게 주인한테 주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겠어요. 위아래 충성의 관계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반대로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온다. 저기 신자라는 말을 안 쓰고 성도라는 말을 썼어요. 성도. 저 성도라는 말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한테만 예수가 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각자가 그 사람이 평신도든 장로든 권사든 가릴 것 없이 그 속에 예수가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몸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가 운전해 가는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 멋대로 운전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대로 주관하려고 드는 이 악한 근성이 바로 타락한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주관하려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 넣고 자기 마음대로 억눌러갖고 공갈 협박 온갖 고통을 줘가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잖아요.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건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공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다 하는 걸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데 예수는 내 속에만 있지 내 속에는 없어. 이거 왜 이래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그 기름 부음의 조직으로 수직이지만 그러나 수평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허물을 보면은 그거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내 마음대로 이걸 가지고 내 이익거리를 삼을까?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꼬봉으로 삼아야겠다. 그래갖고 인간들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그게 마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속에 예수가 없구나 하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예수가 들어갈 사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예수를 모실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봐서 이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 속에 예수님 계시구나 하고 공대를 해야 돼요. 서로가. 하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대를 한다고 하죠. 그 목소리 속에 들어보면 막 어마어마한 멸시와 경멸과 그리고 난 너보다 우월해 하는 이런 이상한 그 차별감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죠. 이것이 다 뽑혀나가야 되는데요. 이게 안 뽑혀나가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 부적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길을 어긋난 거죠. 기름 부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학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나도 섬기니까 같은 예수가 같은 예수를 고통 주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까먹고 그러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눈이 열린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니 권력의 문이 멀면 권력의 심취가 돼갖고 아나무인이고 무질서죠. 그래갖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뒤집어먹고 난리치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의 천군 천사들이 그걸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목사의 일이 뭐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또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업무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물어봐갖고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봉사일. 여러분들이 봉사지만 모성애가 자기 손자 아들한테 자식한테 쏟는 봉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누가 쉽게 사나요? 그 사랑이 다 일할 거 보여주죠. 필요한 거 다 자기 돈 털어서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이렇게 애가 좀 벌었다 싶으면 시켜주고 좋은 옷으로 사입히고 이게 다 뭐예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키우는 일이다. 그렇지만은 이거 사실은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께서 상대 속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거를 말없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나는 너보다 직분이 높아, 이걸 이용해서 그냥 불림만 하려고 들지,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문제를 다 파악을 해갖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다가 섬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이상한 거지. 한국 교회는 그지만 그거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차별감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우생학적 차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나는 더 키가 커, 나는 너보다 날씬해, 나는 너보다 머리가 좋아, 이러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부터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 이렇게 드러내기는 힘써요.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깔아뭉개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키가 작아도 그 속에 예수 계시면 귀한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죠.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우생학적 차별감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차별감이죠. 사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기업 회장이냐, 검사나 변호사냐, 이런 차별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뭐 의사다 그러면 대접받고,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다 그러면 저 밑바닥에 처박 계셔야 되고, 이런 차별이 엄청나게 강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죠. 아무리 노동자라도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세상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느 산이든지 가면 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사방으로 골짜기가 났을 거예요. 동쪽으로 나든 서쪽으로 나든. 그 산이 생길 때 이미 골짜기가 결정됐듯이 인간끼리 차별하는 그 성격을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차별하는 거, 사회적. 돈 많은 사람 대접, 돈 없는 사람 깔아뭉개. 그러죠. 너 직업이 뭐냐? 트럭 운전사예요. 그래? 너는 의사예요. 그러세요? 이렇게 되죠. 이게 차별감이거든요. 이거 다 죽여야 돼요. 죽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반드시 예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야 돼요. 그분을 하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출신 성분이 있는데요. 뭐 불가직 천민이냐, 뭐 옛날에 양반 쌍문 가르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걸로 또 차별해갖고 사람을 무시하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계시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계급이 돼갖고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를 해요. 무시한다. 그거를 보든 안 보든 지가 잘나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여주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의리잖아요. 그러면 갑질하면 안 되지. 근데 갑질을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 꼭대기에 앉아서 불림을 해요. 이것이 전부 사단의 습성이에요. 이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갖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움만 그 행동으로, 언행으로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항상 그 몸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완전해지는 것을 순종이라는 말을 써요.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도 닦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행동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언행이 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속에 예수님 계시네? 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 장로, 뭐 사모 이런 전도사, 부목사, 판결에 선 사람들은 행동으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범은 안 보여주고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이 교회 뭐 권사야, 뭐 이것만 가지고 막 불림만 하려고 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성도를 온전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게 흙탕물을 치고 먼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다 흙탕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의 사람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이 있다고 그래요. 주인.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인 눈치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의 언행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셨거든요. 아주 티끌만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내가 하는 행동마다 다 이제 주인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 행동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눈빛으로 보여주겠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면 그거에 맞춰서 온전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눈앞에 예수가 안 보여.
그럼 지가 주인이지. 그 지가 주인 노릇하면 그게 마귀 새끼야. 입막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나오려면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셔야 되고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 그런데 하여튼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람들이 교활하게 머리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머리 쓰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머리 쓰는 걸 교활하다 그러고, 예, 영악스럽다 그러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예수님 이제 눈치를 보게 돼요. 아, 나는 주인을 모신 몸이다. 우리 주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만 드러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 형제의 허물 갖고 장난치는 거 원하시지 않고, 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갖고 항상 주인의 의지대로, 바람이 불면 예, 이렇게 나뭇잎들이 움직이듯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면 아,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도 주여 나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겠다라고 기도해갖고 우리 몸에서 예수만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예, 예수만 예,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 그 온전케 하는 일이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이제 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 머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지혜하는 일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싶겠어요? 누가 더러운 거 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예, 높은 사람들에게 더 낮은 자리로 가게 하셔갖고 예, 여러분 집에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 화장실 보고 나왔는데 더럽게 봤어도 어떻게 해요? 그거 깨끗이 닦아주죠? 예? 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예수의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생생을 내냐 이 말이야. 내가 이 교회 뭐 화장실 청소하러 왔어? 이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게 바로 예, 인간들이 예, 아직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 그지? 예수가 계시니까 그 몸은 예수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 그들이 화장실 뭐 청소해주면 그게 바로 예수의 몸을 섬기는 거잖아. 그지? 그들이 섬긴 장소 청소를 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섬긴 거잖아. 내가 어떻게 예? 그냥 교회 청소하고 예, 화장실 청소하겠냐고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바로 이제 아직은 예,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죠.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예, 높은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빛나는 사람이 있고 가장 밑바닥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거기 막 주먹만한 보석이 달려서 번쩍번쩍 하는 거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뭐라 그러게 이거 있죠? 그만한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있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영혼이 그거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런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면류관 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섬기기를 좋아한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맡아하고 더러운 거 다 쓰레기 풀리는 거 하려고 그래요. 예,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지. 그거 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자기 몸 아프다고 핑계대가면서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영화스러워서 뭐 친구가 와서 뭐 파마하러 가서 뭐 저러면서 자기들 다 영화스럽게 머리 굴려갖고 예, 일을 보고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서 예, 하늘의 상을 스스로가 닦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 받는 사람은 이게 이 땅에서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상을 제일 못 받는 데잖아요. 목사들은 이제 모든 교인들이 다 받들어 주잖아요. 그래갖고 예, 그래서 섬긴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합숙소가 있대요. 합숙소. 예,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합숙소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 가면 그렇게 목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입으로만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 땅에서 낮은 데로 내려가서 정말 청소하고 굳은 일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저 사람이 본디 배움이 없어서 저래. 예, 저 사람이 뭐 이 세상에서 의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 그런데요. 예, 예수가 들어가서 천국의 높은 자리를 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렇게 키워요.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서 청소하게 해요. 밑으로 가서. 그런데 나 이런 사람이야. 청소는 너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말이야. 내가 이 사업하는 거 말이야. 중요한 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나는 그런 일 못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분을 이제 자꾸 높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자를 만들어도 하늘의 영광으로 데려갈 사람들, 군대 가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숨길 사람들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예, 매일 예, 쓰레기 분리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고 굳은 일을 혼자 다 맡아요. 그게 바로 봉사예요. 봉사. 예? 그래갖고
그 사람 몸에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이 그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분위기가 되면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갈 길이 밝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갈 길이 밝게 보이도록 교회 분위기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끌어가고 이 세상 사람은 똑같은 행동들을 해. 그럼 그 교회는 길 떠나간 거죠. 길을 벗어난 거다고요. 성경적으로 타락이란 말은 정한 길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정한 길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이 직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천국에서 아주 높은 명령만 쓰고 자리에서 서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냥 밑바닥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원망이죠. 하나님, 나를 여기에 청소부로 보냈습니까? 뭐 화장실 청소부로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런 그냥 밑바닥 청소만 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냅니까? 사람이랑 영광 받고 싶잖아요. 그죠? 앉아서 대접받고 싶지 누가 서서 대접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예수님 그 사람 만나줘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이니까. 그러다 놔두면 식족에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은 천국 높은 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걸 이제 이해시켜가지고. 가장 좋은 법은 천국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데리고 올라가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살고 머리에 멸류관을 크게 쓰고 사는 사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멸류관을 쓰고 좀 전에 저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은 멸류관도 없이 그렇게 왜 이렇게 삽니까? 알고 싶으냐? 그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리하게 사는 사람의 일생을 쫙 하거든요. 왜? 항해록이 있으니까 그걸 열어서 쫙 항해록이 열리면 영화처럼 돌아가요. 그 사람 일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예수. 그러니까 남에게 정말 그 하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받는 일이잖아요. 전부가 봉사가. 그 일에 예수님이 끌어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즐겨서 하나님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장 낮은 일이란 말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유 경솔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청소하면 청소할수록 굳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기뻐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기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기쁘게 그 일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 중에 천국 가장 높은데 가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야. 그래서 됐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당근이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날부터. 하나님, 주님, 내가 낮아져도 거기에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섬기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 길로 가는데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게 온유 경선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는 다른 사람 교회 가서 나 이런 여자야, 나 이런 사람이 하기 바쁜데 그 사람은 눈이 열려서요. 청소만 찾아다녀, 봉사하는 것만 찾아, 굳은 일만 찾아다니면서 혼자 행복해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할 때마다 자기 심령에서 비치시는 주의 영광이 웃는 걸 보면 자기도 같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산소리 나오는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저렇게 돼야 돼.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녀보셨지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 제대로 들어서지를 못했어요. 진입을 못했어요.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벽돌이 한 장 한 장 포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고 또 하나의 뜻은 기름붐이라는 거예요. 기름붐. 그러니까 예수는 딱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기름붐으로 동시에 거할 수가 있어요. 사람 그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고 그래요. 동시에 어디든지 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그냥 어떻게 흔적만 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분이 100명 속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성김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00명 속에 예수가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건 아니겠죠? 각기 이제 팔의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다리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일을 시키고 뭐 일이 다양하겠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계셔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100사람 속에 예수가 똑같이 계셔갖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몸에 사지백제고장을 보잖아요. 그 몸을 그렇게 알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의 영광이 나옵니다. 예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면 예수님이 동실동실 춤춰요. 고맙다고. 그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몸 돼서 움직이는 건 싫어하고, 아유, 내가 교회 갔으니까, 아유, 난 헌금, 나는 돈이 있으니까 헌금이나 마치는. 예, 나는 목소리가 크니까 찬송이나 한대. 뭐 이런 식으로 이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내가 찬송 한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나를 움직여서 내가 그대로 그의 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는 말이야, 교회 가서, 예, 머리 들지 말고 열심히 화장실 청소만 해. 예, 예수님. 아니, 요즘에 이제 뭐 큰 교회 같은 데는 그 뭐 이제 직업적으로 청소 용역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 뭐 보통 교회는 뭐 그런 용역을 맡길 정도가 안 되죠. 그렇지만 열심히 찾아서, 예, 아주 그냥 화장실이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거고, 거기 무슨 이제 부품이 고장나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고 막 이래서 빛나는 삶을 바치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높은 상급을 쌓은 사람들은 벌써 이 땅에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쟤는 머리가 영악스럽구나. 그러면 저 속에는 예수가 저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가 하라는 거 안 하고 머리 굴리고 있구나. 아, 쟤는 아마도 성 밖에 있을 것 같다. 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가 저 사람을 낮은 데로 들어가서 청소만 시키고 아주 굳은 일만 시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천국에 영광스러로 들어갈 사람인가? 그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고요. 자기 얼굴을 세우려고.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뭐 지금도 그렇죠. 큰 교회 가면 주차장 관련, 여기, 정기, 뭐 주차 요원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려고, 예, 또는 뭐,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또는 뭐, 부총장으로 나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냥, 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세상 직분은 대학 교수고 학장이고, 예, 법원장이라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넌 나중에 들어가서 일해. 이래갖고, 그렇게 빛나는 삶으로 바쳐진다면, 그 사람은, 예, 정말 갈 길을 밝히고 계시는 예수님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는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예, 거기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천국 가도 하나님, 성령님은 안 보여요. 예, 예수만 보여요.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서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예,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각기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죠. 그게 하나가 되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땅에 계셔서, 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이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예, 하나님하고 동등한, 예, 아들이야. 이거 왜 그래? 하고 그게 다닌 적 없어요. 그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나는 죽고 뒤 하나님의 영광만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예,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통제를 받아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도. 예, 주제넘거나 분해의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는 행동만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관계했다고 해서 아버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이 사람 들어가지 딴 사람 차릴 거야. 그런 것도 없어요. 영원히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뜻만 이루도록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끼리 서로 합해가 되고 아깝게 사람으로 서로 섬겨서 하나가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땅 사서 멋지게 아주 그 교회당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 얼굴 뵐 때 민망하지 않겠지. 야, 너 돈 줬는데 나 못 와갔냐? 이런 소리 들으면 가만히 보면 뭐 자기 자식들 할 때만 다 주는 거잖아. 근데 죽으면 다 유산으로 가니까. 그럼 할 말이 없지. 유구문이지. 그래서 그래도 때깔나게 하나님께 하나 바치고 가자. 그래갖고는 그저 목사하고 논해갖고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그 땅을 사가지고 금지니까 교회당을 치워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날라 나는 예수님 앞에 가면 너 교회당 줬다고 칭찬 받겠지. 칭찬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을 묵살시킨 거야.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뭐, 예, 꽁 잡는 게 닭이라고 말이에요. 닭 내놨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 나의 부여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예수님 어디다 쓰기를 원하셔서 주셨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답을 알잖아.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저에게 돈을 주신 것은 어디다 써라 하는 것이 이제 딱 나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줘가지고 그 일에 인생을 바친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돈 다 쓰고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참 이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너는 내 곁에 있어라. 하나님 곁에 있어라.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 받는 거고. 그런데 내가 뭐 돈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래갖고 자기 뭐 자기 이름, 이게 자기 이름 내는 거죠. 자기 이름 내는 거는 지옥 가요.
눈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내가 교회당 됐는데 왜 지옥으로 가냐고. 그거는 교회당을 지어서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뜻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뜻을 받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소명이라든지 또 사명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를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만드셨다. 그러면 예수님 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 뜻 다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고집 다 버리고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길을 주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길을 발견했으니까 평생 그 길로 가는데요. 예수님 길을 즐겁게 가려면요. 자기 사랑이 죽어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길을 즐겁게 못 가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을 유리구두 신었다 그래요. 물론 육적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 유리구두 신었는데 특히 심각한 건 자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수님이 가는 길은 세상 영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천대 무시받는 길로만 가니까. 누가 그 길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한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유겸손을 줘요. 예수님이 나한테 온유겸손을 많이 주면 멸시를 받아도 기쁘고 천대를 받아도 기쁘고 만약 밑바닥에 내려가서 굳은 일을 혼자 다 해요. 그 일이 산더미처럼 자기한테 와도 즐겁고 눈을 날라요. 그 온유겸손 받은 그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조건 순종하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보는 능력을 주는데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완전한 지혜는 그 사람 머리, 생물학적 머리에 주는 거고 근신은 그의 몸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이 그 몸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가게 하시는지 몸이 알아보고 기뻐해요. 소화가 된다고요. 소화가. 여러분들 하나님 하신 일이 소화가 안 되면 실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면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든지 그 다 소화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즐거운 온유겸손이 주어져 갖고 평생 행복하게 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 떠서 간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10년 20년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답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항상 의문 표시가 얼굴에 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덕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그게 유익이 되는 건데 수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요?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난도 기쁨으로 가는 사람인데 그게 고난을 이기기가 좋은 거지. 고난 때문에 괴롭다고 난리 치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가냐고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100명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예수가 이제 1000명 속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말하자면 성장한 거잖아요. 크기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0명하고 함께 할 때하고 1000명하고 함께 할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길기름을 받아야죠. 그래갖고 1000명 모두가 다 같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합해져서 예수님이 그 1000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10,000명이면 더 많을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 큰 교회가 많죠. 어떤 교회는 10만 명, 어떤 사람은 80만 명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파벌로 돼 있어가지고 속에 예수가 계신지도 저도 모를 정도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무슨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 속에 다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10만 명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같이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게 하는 거. 그 10만 명이 10만 명이 다 각자가 예수를 모셔갖고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그 10만 명이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 원하는 아깝의 사랑으로 하나, 한 뜻으로 하나, 한 생각으로 하나, 한 말, 한 행동, 한 소망,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지시거든요.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목사님들이 합했다가 배신하고 떠나고 합했다가 배신하고 떠나고 얼마나 사분해를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운전대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광화문이 예를 들어서 불신자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만 명 모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만 명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한 사람처럼 10만 명이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만 명.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10만 명 속에 들어가서 10만 예수가 되죠. 그게 결국은 예수는 하나니까 하나의 예수로 하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이 인간의 몸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같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그런 교회가 나와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는지 하는 건데 그런 교회가 안 나오시니 무슨 일이 돼요. 그게 안타깝지요. 그래 자기들이 거두를 피는 거지. 이제 각 교회들 보세요. 목사님들 나 10만 명 모여놓고 예배드려. 너는 몇 명이야? 뭐 이러시오. 그럼 그게 뭐야? 그건 교회가 아니지. 사람 집단이지. 사람 집단이 무슨 교회야.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로 움직여야 교회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갖고 예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나는 왜 예수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 예수로부터 자세한 대학을 파괴해야 돼요. 완전한 치유와 근신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나를 저거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럼 예수님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업무 파괴돼야 되니까 완전한 치유와 근신을 주시면 업무 파괴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뽀삭하게 보여.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사랑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 사랑 죽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겸손, 예수님 갖고 있는 온유겸손을 줘요. 온유겸손을 주시면 그때부터 그냥 내가 하나님마다 예수님한테 쳐다보고 일하고 나서 예수님 쳐다보면 기뻐하거든요. 예수가 기뻐하는 게 나도 기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슬퍼하시거든요. 예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면서 찾아서 잘못한 거 싹싹 빌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고 그리고 웃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기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인데 이게 뭐냐? 교회가 뭐야 그냥 와서 설교한 시간 듣고 가는 게 천국이야. 기도는 생각날 때 하고 뭐 자기 몸 아프면 안 하고 뭐 형편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못 줘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예수 한 몸 된 사람이 가는 거야. 예수 한 몸. 성경에 생명책에다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잖아.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 생명책에다 글씨 쓰면 책하고 글씨가 이름이 거기 하나가 된 거잖아. 그치? 책에 기록됐으니 하나라고. 그것처럼 내가 예수하고 한 몸 되어야 내가 예수의 몸에 기록된 거잖아. 그래서 그게 생명책이야. 그래서 그 생명책에서 내가 기록돼갖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신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만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물붓이셔갖고 바울의 10배 100배로 쓰시려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지도 모르잖아. 예수님 만나봤어? 만나면 내가 한 일이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누르나가지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는 거지. 그래갖고 기도가 재밌지, 즐겁지. 내가 하는 일에 목사님 말이야 내가 가난하다고 맨날 날 부진만 시키고 말이야 저기 저 부자는 말이야 앉아서 먹게 하고 난 맨날 서서 먹게 하고 이게 뭐 문교회가 이런 것이 없어. 목사가 그렇게 이제 나쁜 목사지만 그렇게 해도 주여 목사를 강박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목사를 온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낮추셔갖고 하늘에 상 주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예수의 얼굴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 그래서 예수의 얼굴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보면 죽지 못해서 교회 다녀. 그냥 죽지 못해서 뭐 화장실 청소기만 그냥 이 손이 더럽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 집안에 자기 새끼들이 화장실 더럽히면 손 걷어붙이고 깨끗하게 닦으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위선과 외식이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예수님이 어떻게 샀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아까의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다 받들고 살았어.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도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사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해갖고 자기 사랑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 그거는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갖고 내가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 받든지 간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거는 내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고 봉사일이라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온유병성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치유와 근신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누르나다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